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다른 때가 아니라 성공했을 때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생각하고 자만할 때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아사 왕은 14장에서 자신들보다 2배나 많은 100만 명의 구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지만 결과가 좋고 나면 이전에 낮아졌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이번 주 말씀에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은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치유받았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10명의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시며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고쳐주시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되어진 일도 없는 상황에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퇴짜를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들의 믿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믿고 길을 나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고,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드린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감사의 말을 받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신 것이요. 겸손한 모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머지 9은 나름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한 생각은 치료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사람은 저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성공이나 일이 잘 되는 때에 제일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죠. 일이 안 되어서 문제가 아니라 일이 잘 될 때, 무언가 성공을 거둘 때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이러한 위험을 경각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사랴를 보내셔서 그것도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맡고 있는 그 성공에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것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자신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평안이 없기에 결국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사랴를 통해 아사를 하나님께서는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분의 찾아오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그분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신을 찾으러 산으로 가고 절로 가고 어디를 찾으러 다녀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 아사는 아사랴의 말을 듣고 다시 신앙개혁의 고삐를 당깁니다. 오늘 8절 9절이에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가 다시 개혁의 고삐를 당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여전히 유혹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의 현실입니다. 전쟁을 치르며 남의 것을 탐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가져다 놓은 것이죠. 온갖 우상의 형상을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승리했음에도 또 다른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상을 찾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주님의 돌이키게 하시는 열심이 없었다면 아사가 개혁의 고삐를 당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태우의 자리를 빼앗고 그 우상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고 16절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일깨우심이 없었다면 그의 개혁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 개혁은 그의 어머니까지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문구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뿌리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반응을,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죄를 고발하는 장소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오직 불공정한 재판을 주도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의 불의와 불공정과 적대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이것은 밀실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인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일에 동참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고발되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죄의 능력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와라. 오늘 선지자를 통해 아사를 일깨우신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어둠이어서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요한복음이 기록한 것처럼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교만을 일깨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부르심 안에서 오늘도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 회복으로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된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와 복된 생명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얻은 새로운 생명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를 더럽히는 모든 죄악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 안에서 힘을 얻어 주님의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된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담으며 그것을 우리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으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